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성경신학 56강 시간입니다. 함께 나눌 주제는 우리를 위한 새 창조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안에 임한 새 창조와 성령님에 관한 성경신학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우리 안에 임한 새 창조, 그 다음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복음서들 안에 묘사된 상황으로부터 서신서들 안에 언급된 것으로의 전환을 보여줍니다. 한편으로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여기에 계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제자들을 모아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치십니다.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는 동안 복음 사건들이 그들의 목전에서 일어납니다.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 두 분 다 복음을 전파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분들은 사실상 그 단계에서는 충만한 복음을 선포하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게 되면 아직 복음이 완전하게 계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이 이루어졌을 때에 비로소 충만한 복음이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의심할 나위 없이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의 신자들 안에 성령님이 계셨듯이 이 제자들 안에도 성령님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우리에게 제자들이 후에 성령을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은 사람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사람들에게 오시지 않았다. 요한복음 7장 39절 말씀입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날에 성령을 주신 일이 일어났다고 보는 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오순절 기사와 요한복음 7장 39절의 진술을 함께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는 확고한 단서를 얻게 됩니다. 성령을 주시는 것은 그리스도 그분 및 그분의 사역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세례 이전에도 성령께서 그분 안에 계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제자들 안에도 오순절 이전에 성령이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세례 때 성령께서 오신 것은 구세주로서 예수님의 임무와 연관하여 임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만일 믿는 유대인들이었다면 이들에게도 구원의 언약 안에 예수님이 예시된 것과 연관하여 성령께서 임하셨을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자신들과 육체로 함께 계신 예수님을 자신들의 주님으로 믿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므로 성령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오순절 날에 성령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충만하게 계시는 그리스도와 연관하여 처음으로 임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은 오로지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순절에 제자들이 가졌던 경험은 매우 독특합니다. 그것은 오순절이 하나의 전환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도들 이후로 이러한 경험을 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역사의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때 이후로 아무도 얼굴을 맞대고 육체로 예수님을 알던 것에서 전파되는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임재하시는 그분을 아는 것으로 나아가게 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도들 이후로는 아무도 자신에게 임하신 성령님에 대해서 이런 두 단계와 같은 류의 경험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만일 어떤 믿는 유대인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다음에 오순절 날에 성령을 받았다면 그것은 성령님에 대해 세 단계의 경험을 한 것입니다. 일단 우리가 오순절의 경험이 되풀이될 수 없는 것임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무엇이 그리스도인의 규범적인 경험일 수 있는지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입장에서 있게 됩니다. 분명히 우리를 회심시키는 것은 성령님의 강력한 능력을 통해서 선포되는 복음입니다.
따라서 사도행전 2장 38절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규범이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즉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불신자들이 복음을 듣고 믿으면 그는 죄의 용서함을 얻으며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곧 세례자 요한이 말한 성령으로 주는 세례이며 그것은 회심 때에 일어납니다. 성령님은 언제나 구원사역과 연관하여 임재하십니다. 오순절 날의 성령님은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사역과 연관해서는 처음으로 임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님에 관한 성경신학으로 넘어갑니다. 그 앞에 있는 복음서와 더불어 사도행전은 성령님에 관한 성경신학을 형성하는 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처럼 주제를 정하여 신학을 서술하려면 그 개요에는 세상 창조에서 차지하는 성령님의 위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의 영의 영향 아래 있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하여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사역이 시작될 때까지는 이 좋은 자급제를 상실한 채로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성령님의 백성인 반면에 반역한 죄인들은 성령님 없는 백성이라고 말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스라엘 안에서 구원이 점진적으로 계시된 것 같이 성령님의 사역도 점진적으로 계시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솔로몬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에는 성령님께서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중보하는 일을 하도록 대표적인 사람들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는 것을 비롯하여 특별한 능력을 부여하는 일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기간에는 하나님의 백성 모두가 성령님을 소유하고 있었음을 가르쳐주는 언급도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언급한 종말론에서는 기본적으로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연관하여 활동하시며 이 사역의 인간 중보자들의 삶 속에서 활동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고난받는 종, 참 선지자, 그리고 메시아이신 왕은 모두 성령님께서 강하게 임재하신 대상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삶 가운데서 그들로 하여금 참된 언약 파트너가 되도록 거듭나게 하시는 능력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 모두에게 성령이 충만히 주어지는 것이 새 세대의 표시가 될 것입니다. 오직 신약 성경에 이르러서야 종말론에서 언급한 소망이 진정으로 성취됩니다. 이 성취는 먼저 인간이신 나사렛 예수님 안에서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충만하신 사람이며 거듭난 이스라엘 사람이며 기름 부은 받은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신 것입니다. 이처럼 신약 성경은 우리를 위해 새 창조가 되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반면에 예수님과 연관하여 일하시는 성령님께 강조점을 둡니다. 예수님의 승천과 오순절은 변환점이 됩니다. 초점이 예수님, 곧 예수님의 삶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에서 결코 벗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초점은 더욱 넓어져서 예수님과 연합됨으로 하나님 및 그분의 나라와의 관계를 예수님과 더불어 공유하게 된 사람들을 포함하게 됩니다. 복음이 전파됨에 따라 사람들이 회개와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러한 회심의 경험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위한 거듭남 그리고 회복이 우리 안에서 실제로서 달아나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에 대한 신학, 이 신학은 이스라엘 역사와 선지자들의 종말론에서 구원 사역을 담당했던 대표적인 인물들을 거쳐서 마침내 그리스도에게 이르게 됩니다. 오순절에는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영을 공유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거듭남이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시작되므로 정리합니다. 간추림입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임한 거듭남 회복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삶 속에서 실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의 육체적 임재를 대신하는 것입니다. 오순절의 성령님은 신자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히 계시된 거듭남과 연관시키시려고 처음으로 임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시게 되면 이제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누구에게요? 믿는 자들에게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새 성전이 됩니다. 주요 주제들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를 재해석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시대로 전환되고요. 중심 낱말들은 회세례와 회심입니다. 앞길, 한 분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한 분이 많은 사람들을 자신의 영을 통해서 자신에게 연합시키십니다. 그래서 이 한 분이 계신 곳에 많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임한 새 창조와 성령님에 관한 성경신학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강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